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찬송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역대하 제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신무원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날에 누락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꽃꽂이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속회헌금 바울속, 모세속, 엘리사속, 마가속, 루디아속, 1,000번째 예물 박상엽, 박라온, 고만복, 최영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몸이 피로하고 작은 불편함도 크게 느껴지는 때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 나올 때에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드리지만 이 안에 간절한 마음과 또한 감사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넣어 드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레사로 들어왔을 때 아사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로 갔습니다. 세라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사의 군대는 승리를 했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사 왕과 군인들을 맞이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에 오데세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이들에게 어떠한 축하의 메시지, 어떠한 행복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내용의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아사랴는 이어서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아사랴가 말하는 이때는 바로 사사시대를 의미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등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참 신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하시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 이스라엘에 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는 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바른 가르침은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라는 걸 말하죠. 율법이 없다라는 건 단지 문자적으로 율법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징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혼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성읍과 성읍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런 비록 환란의 때였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사왕이 행했던 이 종교개혁을 어떤 것에 방해받지 말고 끝까지 다 완수하라는 의미예요. 아사가 왕이 되기 전에 남유다는 하나님도 제사장도 율법도 없는 것 같은 이 심각한 종교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가 왕이 즉위하고 나서 이 타락을 인식을 하고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우상숭배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왕실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이 종교개혁을 끝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세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와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거죠. 아사왕은 아사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 즉 유대와 베냐민 지파와 그 이전에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받은 이 성읍들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성전 유지 보수에 관심을 갖고 무너졌던 번제들을 다시 재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아사는 이 종교개혁이 일부 계층,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가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전체 개혁이 일어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이전해 온 사람들, 에브라임, 또한 므낫세, 또 시므온 지파 사람들까지도 다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때는 이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째 되던 해 셋째 달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첫째 달에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셋째 달에는 칠칠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칠칠절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자 했던 거죠. 계속된 전쟁으로 빼앗은 전리품 가운데 양 7,000마리와 따로 준비해 놓은 소 7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모인 앞에서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을 찾을 것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는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유다의 온 땅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척결을 다 하고 나서 아사는 이제 왕실에 있는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할머니인 마아가입니다. 마아가가 섬긴 우상은 아세라입니다.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고 이 바울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가장 죄로 물들게 하는 원인인 이 여신을 타파합니다. 이 여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성적 문란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사 입장에서는 할머니 이 마아가를 폐위시킨다는 자체가 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사가 태우라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을 완전히 끝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태위를 폐위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아세라 목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 왕 자신부터 이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사는 산당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산당은 훗날 왜곡된 하나님의 신앙을 자라는 바탕이 되었고 다시 시작되는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이를 통해서 유다는 다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구사 사람 세라와의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이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이 아닌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거에 취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권면을 하시기도 하고 훈계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하시기도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나오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 마음가짐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는 없는가? 사실 우리는 늘 좋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소리, 나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소리에 늘 귀 기울이지만 나를 책망하고 나를 경계하는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익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꼭 주십니다. 아사는 아사라의 충고를 듣고 나서 불쾌하거나 거절하는 대신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단지 지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십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지는 예배 시간 가운데에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에 혹 걸어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답이 있습니다.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보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간절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기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말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었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사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늘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좋은 소리에만 귀를 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도 경계하고 또한 책망하는 말씀도 다 유익한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말씀, 읽는 말씀, 보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는 토요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내가 그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양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를 함께 준비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통해 방송실을 통해 교회학교 교사로 또한 성가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맡은 바 사역을 충성스레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